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요한일서 5장 4절은요, 정말 웅장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지, 능력은 실은 말씀 자체로부터 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릇이란 말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삼각형이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있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삼각형이죠.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미안하지만 못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보여도 실은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그래서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순간 그 사람은 세상 성공주의의 포로가 됩니다. 세상을 이긴 것 같지만 실은 세상에게 지고 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출생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의 그 통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린 부모는 통로에 불과하고 우린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 그걸 가리키기도 합니다. 무릇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돈이 없고 지위 높지 않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기만 하면 그런 자마다, 그런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곧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갖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한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세상 성공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너는 머지않아 내 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존 낙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존 낙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피에 메리, 마리아, 피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존 낙스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낙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총칼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피에 메리 여왕은 존 낙스를 두려워했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였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그는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자, 질문.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승리의 비결이 믿는 나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믿음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되면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믿음이 가라앉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믿는 내게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고 산을 옮겨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내가 영빨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긴다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산을 옮기시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밖에 없어요. 믿음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을 가리켜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웅장한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 예배 때는 부모님들에게 주로 제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우고 있는지를 도전했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웅장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네 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이태리 철학자 프랑코 베르디라는 사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끝없는 경쟁과 극단적 개인주로 인해 매일의 삶이 사막처럼 팍팍한 사회. 이분이 한국에 여러 해를 살았어요. 한국 사회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사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끝없는 경쟁, 어릴 적부터 극단적 개인주의, 그로 인해 매일의 삶이 사막처럼 팍팍한 사회가 한국 사회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꼴찌였습니다. 자살률은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인당 GDP가 머지않아 일본을 추월한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과연 행복합니까? 그렇다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편리해지긴 했지만 행복은 장담 못해요. 왜 그런가?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매일의 삶이 사막처럼 팍팍해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책임인데, 여러분보다 어른들의 책임인데,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 한국 교육이 진행되어 왔어요. 우열. 옛날에 우열반이라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또래에서는 학교에서 우열반이라는 제도가 혹시 있었습니까? 혹시 없기를 바라는데 없었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옛날에는요 우열반이 있을 뿐 아니라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모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한 9개 반 정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머지 반이라고 불렀어요. 나머지 반. 말도 안 되는 말을 써요. 나머지 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나머지 인생이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져 왔어요. 한때 우리나라 정부의 부처 중에 하나가 교육 인적자원부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름이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요. 인적자원부.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인적자원이란 말은 사람을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속에 금, 은, 동처럼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펙을 많이 쌓고 있습니까? 스펙 많이 쌓았어요? 스펙이란 말의 뜻이 뭐죠? 본래 스펙은 군사용어입니다. 무기의 사양을 가리키죠. 미사일 또는 총, 얼마나 멀리 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일 수 있나, 무기의 재원, 무기의 기능을 가리키는 게 원래 스펙인데 그걸 사람에게 적용해서 언제부턴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자연스럽게.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육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목표를 인적 자원을 키우는 걸로 잡았지 참된 인간을 기르는 목표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13년 전에 우리 성덕으로 들어와서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성덕고의 교훈을 보고 그래도 참 기뻤어요. 혹시 교훈 보셨나요? 성덕 정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죠. 거기에 교훈이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그 아래 시편 23편이 써 있는데 교훈이 참되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여러 해 전에 신입생 취업 풀 때 그 세 가지 교훈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교를 했더니 학교에서 부탁이 왔어요. 매년 해달라고. 매년 신입생들에게 3대 교훈을 성경적으로 매년 설교를 해요. 똑같은 설교하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처음이 참되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그래도 그나마 목표가 참된 인간을 기른다는 목표가 있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교육 인적자원부나 이런 부서의 목표는 참된 인간을 기른다는 목표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인적 자원들, 스펙을 주로 강조했죠. 여러분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 동문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앞서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독일에선 영어, 국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처럼 똑같은 과목이 있는데 행복이란 과목이 있대요. 의찬이 행복이라는 과목 들어본 적 있어요? 없었죠. 저도 없었어요. 저도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국영수 위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행복이란 과목을 통해 배우는 게 뭐냐면
행복 감수성이었어요. 꽃 한 송이를 봐도 또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할 줄 아는 감수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목적 자체 그런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만 얘기했어요. 성공해야 행복해진다. 일종의 등식이었죠.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해집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행복해 보일 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면 편리한 집은 차지할지 몰라도 두려움과 욕심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과 욕심이 있는 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임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래 보세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만드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죠? 어서 기쁨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행복이란 뜻이야. 거긴 죄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사랑 가운데 행복했던 동산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행복이 깨졌죠. 에덴이 깨졌죠. 낙원을 잃어버렸죠. 근데 우리나라 미안하지만 에덴 동산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꼬맹이들이 노란 차, 학원차 엄청 많이 타고 다니죠. 집에 오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 사는 게 고단하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고단하셨습니까? 애들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저도 어른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여러분한테 죄송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자녀의 교육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어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부모들이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래 보세요.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뭐 하도록 부름받았다고요? 뭐 하도록? 섬기도록. 성공과 섬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여러분, success 성공이냐, service 섬김이냐 비슷한 단어인데 영어나 한국말이나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섬김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섬김이 뭐죠? 봉사하는 거죠. 목적이 뭐죠? 섬김의 목적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하도록 그를 섬겨주는 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은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함께 도와주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자, 우리 정리해봐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뭐다? 아니, 그 전에 자, 여기 거기 교환에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뭐다? 행복이다. 두 번째,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섬기도록 부름받아. 섬김이 뭐라고요?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그걸 위해 하는 게 섬김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네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라.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 행복이 주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때입니다. 요즘 남성들은 어떤 여성을 좋아하죠? 1번, 남자 앞에서 유머 감각이 탁월한 여성. 2번, 유머 감각이 별로 없이 조용한 여성. 자, 1번, 2번 어떤 여성을 남자들이 더 좋아할까요? 예, 죄송해요. 제가 조금은 유머를 한 거예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남자 앞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여자가 아니고요. 남자 앞에서 조용한 여자도 아니고요. 이쁜 여자를 좋아한대. 그럼 여자는, 이건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외모가 잘생긴 남자, 유머 감각이 뛰어난 남자. 몇 번? 자, 이제 감 잡았죠? 1번, 2번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감을 잡았죠?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해.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풍조가 그래. 우리의 또 본성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는 사랑을 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방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나 능력 이전에 존재 자체를 사랑할 때.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존재 자체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다가 그렇게 결혼도 하는데 깨짐이 심하니라. 얼마나 깨지고 어려운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고 진짜 성공적 삶을 살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말씀하시기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다.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기뻤다는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원더풀, 투더풀, 무한더풀로 좋아하신 거예요. 따따봉으로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창조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 거예요. 존재 자체로. 여러분, 애를 낳았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아직은 이제 결혼하신 분이 이 자리에 세 사람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죠? 리 목사님, 전도사님 저밖에 없는데, 애를 낳으면 그 꼬맹이가, 핏덩이 애기가 우리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그 아이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 아이가 우리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더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만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안 하면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물어볼게. 여러분이 예배를 한 달에 4번 드린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할까? 1번 드린 사람을 더 사랑할까? 밥 먹고 졸린데 이상한 질문만 하지요. 4번 예배 드린 사람 내가 사랑할까? 1번 드린 사람 사랑할까? 예? 이제 좀 잠에서 깨어났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4번 드린 사람은 제가 기쁨으로 사랑하고요, 1번도 안 드린 사람은 슬픔으로 사랑해요. 중요한 건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이상한 말만 제가 골라가면서 하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사랑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아이니까,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가 창조한 아이들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엉터리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흔히 말해 가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아벨은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해요. 착각할 만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잘못 설교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에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거기 미워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별짓 다 했죠. 뭐 도덕적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속여 먹었던 사기꾼이었고요, 욕심쟁이였고요, 정말 인간, 제가 볼 때 매력 없어요. 차라리 에서가 더 매력이 있어요. 여기에 야성미가 넘치게 털이 복수복수하고요, 아마도 여기도 막 가슴에도 털이 있지 않았을까, 현서가? 야성미가 넘치는 멋진 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삭도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욕심쟁이였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죄와 한계를 알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로 거기가 말씀이 연결돼요. 그 사닥다리는 사람들이 쌓아 올라간 사닥다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예요. 자, 질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사닥다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 누구죠? 초등학교면 초등부면 알 질문이죠. 그 사닥다리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오가시는 상징을 가리켜요.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기독교는 돌을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종교야. 사닥다리가 위에서 우리로 내려온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은 자신의 못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의 너무도 허접한 모습을 야곱이 깨달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야. 근데 에서는 멋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보세요. 지은이도 이 교환 받았어요? 예, 고마워요. 예. 자, 거기 1번 다시 보세요. 서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라. 행복의 비결, 신앙의 핵심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사랑합니까? 1번, 2번. 이건 대답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2번이에요. 저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시는 하나님 싫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거절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하나님 사랑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해서가 아니고 예배란 행위를 드려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심을 알고 그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그런 하나님, 내가 속색이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나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격으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문지르면 주인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지니는 우리 보고 주인이라고 그래. 당신이 종이 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지니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시작해요.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죠?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 아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이 상태 속에는요, 믿음도 포함돼요.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예외 없어요. 저도 그래. 저도 항상 믿음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힘든 일이 막 닥쳐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든, 그 다음 어떤 위치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예배당 밖에 있든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럼 사탄은 뭐라고 그래? 야, 어떤 상태에 있든 너를 사랑하시니 마음껏 죄를 지어.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랑하시니 예배당 오지 마. 또 이렇게 유혹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죽을 그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예배당에 오십시오.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받고 다시 사랑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할 때 제가 더 사랑할까? 여러분이 아플 때 더 사랑할까? 요? 둘 다지요. 그런데요,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을 보면 마음이 더 가요. 그래서 아프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 써놨는데 날카로운 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문제점을 따박따박 지적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전은 해야 돼요. 정확한 진리를 같이 깨우치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날카로운 혀보다는 따스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힘이 있어요. 따스한 사랑이 뭐죠?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요, 누가 잘못할 때 지적질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게 아니고요, 그의 아픔, 그의 죄악까지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함께 울고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 죄를 내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걸어가는 그게 바로 따스한 사랑. 그 다음 보세요. 칭찬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질문. 칭찬과 인정의 차이가 뭘까요?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칭찬해 주는 거랑 인정해 주는 차이가 뭘까요? 자, 정답은 없어. 예, 오찬이. 네. 그렇죠. 인정. 옳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지금 이렇게 얘기, 칭찬은 그 사람이 뭔가 잘했을 때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인정은 그가 잘하든 못하든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렇잖아, 고맙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제가 받아서 조금만 덧붙인다면 칭찬은요,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행위. 인정은 그 존재에 초점이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잘 읽었구나 높여주는 게 칭찬이에요. 인정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의 존재 자체를 제가 인정해 주는 그게 바로 인정이에요. 여러분, 칭찬도 하세요. 많이 하세요. 누가 잘했을 때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칭찬보다 더 소중한 게 인정해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이 잘 못했을 때에도 그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자, 우리 속에 허물만 있어요, 보물만 있어요? 둘 다 있어요. 허물과 보물 둘 다 있죠. 사랑은 허물과 보물 중에 뭘 보는 겁니까? 보물을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봐요. 그런데 사랑은 허물보다 보물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 많아요. 부족함 투성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보물을 보세요. 보물 중에 보물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내 모든 허물이 너무나 많아도 내 속에 예수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세요. 사랑은 애꾸 아닌 쪽을 보는 거예요. 애꾸는 눈 한쪽만 있는 사람이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랑이 없으면 애꾸 쪽을 봐요. 사랑이 있으면 애꾸 아닌 쪽을 봐요. 허물이 아니라 보물을 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건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의 행위를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감사하고 기쁜 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또 보세요. 2번, 처음이 서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성취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오래 못 가요. 내가 실패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고요, 내가 소유를 못하면 또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 시작. 서로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치라.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돈이 많은 가정들은요,
돈다발로 울타리 쳐요. 그 다음에 인맥에 울타리 쳐줘. 요새 우리나라도 상당히 정치인이나 뭐 공무원들 가운데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를 뭔가 유리하게 했을 때 난리 나잖아, 그죠? 난리 나죠. 불공정하다고.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부모가 가진 세상적 힘을 가지고 울타리 쳐주니까 분노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위해서 쳐줄 울타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의 울타리예요. 만약 제가 힘들고 헤맬 때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셔야 돼요. 이 목사님, 우리 황 전사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한 교회를 세우실 텐데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함께 나눔 교회야. 다시 시작. 함께 나눔 교회. 여러분이 아빠시고 엄마신데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지? 새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돈을 버시면 헌금도 하세요. 그러나 돈을 벌기 힘들 때는 기도의 울타리 쳐드려도 돼요.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 울타리를 우리가 쳐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거기 써놨는데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헛되지 않다. 이 땅의 성경 보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모든 게 헛됩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진짜 헛돼요. 젊은 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호르몬의 분비가 끝나는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중내 산의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돼요, 모든 게.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천국 가신 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되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스승이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응답될 수도 있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 응답될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기도의 울타리를 우리가 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청년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길은요, 가끔 밥도 사주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죠? 서로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 쳐주는 거야. 청년부에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오는 지체들이 여러 명 있죠. 너 왜 안 나와? 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울타리 쳐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시면 그 다음에 사랑의 울타리를 쳐서 우리가 반기고 기뻐하고 사랑해야죠. 세 번째, 읽어봅시다. 성령의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살아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수박 몇 덩이 먹으면 여러분 못 볼 거야 아마.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다. 나 이 땅을 떠날 날이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수박 몇 덩이 먹으면 떠나.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대드려서 여러분이 성령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 따라 스스로 세상을 헤쳐가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청년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이룰 수가 없어요. 청년 때 가난한 게 정상이에요. 청년 때 높은 자리 아닌 게 그게 정상이에요. 가진 게 없고 이룬 게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이유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회예요. 힘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의지 별로 안 할 거래요. 부자가 왜 천국 가기 힘들다고 그러셨죠? 부자는 99.9%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가졌으니까. 그런데 청년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기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기를 더 간구하십시오. 부모는 여러분을 잠시 섬기고 떠날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는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붙잡고 그분과 함께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아시죠? 로댕이라는 조각가도 아시죠? 이 조각가들은요, 큼지막한 대리석을 보면 그 속에 내가 조각하고 싶은 형상이 눈에 보인대요.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는 투박한 대리석에 불과한데 탁월한 조각가들은 그 속에 형상이 보인대. 그래서 형상이 아닌 부분을 깎아내는 게 바로 조각이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 속에 보물을 두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아니에요. 반드시 주셨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새겨놓으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덤프트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첫째는 옛날에 청년 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벌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건축 폐자재를 덤프트럭에 벗어 싣고 그걸 저쪽에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덤프트럭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또 다른 안타까운 덤프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그래요. 저도 지금 두려워요. 여러분에게 쏟아붓고 있을까 봐. 이따 끝나고 잠깐이라도 우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미 두신 아름다운 형상을 끄집어내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부모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두신 거 끄집어내주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보물을 두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어주셔야 돼. 내가 무슨 보물이 아니에요. 내 건강, 내 성취, 내 소유 약해도 괜찮아. 약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으니까. 그리고 믿으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미 보물을 두셨음을. 아름다운 형상, 재능, 은사, 최고의 보물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부모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자라가고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부모들에게 자주 도전해요. 제발 빈틈이 좀 많으라고 도전해요. 빈틈이 없으면 자녀가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온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제 속에도 빈틈이 아주 많거든요. 돌아보니까요, 제가 자녀 교육할 때도 제 빈틈 없음이 자녀를 키운 게 아니라 저의 빈틈이 자녀를 키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빈틈이 많은 걸 제가 보여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빈틈이 없는 부모는 자식을 숨막히게 만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빈틈이 많으시거든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런 얘기 가끔 드리죠. 시멘트 보도블록이 깨져야 거기서 식물이 올라오잖아요. 깨진 빈틈에서. 여러분도 빈틈이 많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빈틈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요, 여러분의 빈틈이 있어야 하나님의 빛이 그 빈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밝히는 거예요. (4번)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4번 시작. 웅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웅장한 믿음이 뭘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게 웅장한 믿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허접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깨진 초라한 시멘트 조각 같은 나지만 내가 없음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그토록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분만 의지하는 거, 이게 웅장한 믿음이에요. 세상이 나를 깨트리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이럴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만을 내가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야. 자, 거기 역대하 16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학력, 재력, 권력, 능력이죠. 외모도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있다 사라진 능력 말고, 그것도 능력 맞아요. 필요해요. 필요한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줘요. 전심으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아서,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은 본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 그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가질 소유, 통장, 돈,
권력, 지위, 명예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자, 뜬구름 잡는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얘기를 하는 거다. 생명 얘기. 그분이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그는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절대 못 이겨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피에 메리 여왕이 존 낙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일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존 낙스가 뭘 드러낼 게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더 주님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인간의 행위가 기도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그러나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며 서로 위해 기도해 주고 앞으로 청년부, 청년 공동체 이 자리에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합시다. 아마 힘든 게 많이 있을 거야. 아마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나왔어?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힘드신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나 여러분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김민욱 간사님 힘드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빨리 있다고 해주세요. 많잖아요. 그럼 우리 김민욱 간사 우리가 기도 울타리 쳐드리는 거야. 강력히 기도해 드리는 거야. 앞으로 이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현웅이도 이제 기도 울타리가 필요하죠? 절대로 필요해요. 상경이도 필요하지? 절대로 필요해요. 진식이도 필요해? 절대로 필요해. 지은이도 필요해? 현석이 우리 서로 기도 울타리를 칩시다. 이렇게 회장님께서 넘어지지 말란 법 없어. 힘들 때 이쪽으로 살다 보면 그때 우리 울타리 쳐줘야 돼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셔야 돼요. 부모님이 절대 저도 여러분 평생 못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그게 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여러분 자신이 인도를 받아 스스로 살아가시고 공동체를 통해 같이 성령 인도를 받아 자립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고 웅장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열비청 이들에게 제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밥도 사주고 싶고 이모저모로 도와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들이 붙잡고 가야 할 성령님이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열비청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상황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만나서 그래서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의 울타리를 치며 성령의 인도 따라 내 스스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웅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